할렐루야. 기쁜 성탄입니다. 좀 추우셨죠? 그래도 따뜻한 마음 가지시고 이렇게 성탄 축하 예배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성탄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이 더 의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니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의 연근하여 베들레헴 샘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완악하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성탄 축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뵙고 찬송하며 경배하였던 천군 천사와 같이 오늘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주를 찬송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주를 모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께서 허락하시는 큰 기쁨과 평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딛고 또 모든 불화와 또 하나님 전쟁을 극복하고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천국이 여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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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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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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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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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 가운데 지키시니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나같이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또 그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종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강.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는 우리 주 예수를 우리의 삶의 왕으로 주로 믿으며
섬기며 따르는지를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 보면서 또한 다짐하기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나의 삶의 왕으로 믿고 따르며 섬기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과 그 독생자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것을 내려가 하나님 주를 향하여 주의 하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오시어서 각 사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은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리며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삶 속에 지친 몸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해를 보내는 끝자락에서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정말 복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지만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어리석은 저희들은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 했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 있으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해는 세상 욕심 모두 내려놓고 진실하게 참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성탄의 이 기쁜 날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물질의 어려움으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야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받은 자로 그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참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또 우리 다산 성함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조금이나마 성장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쁘고 즐거운 성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전하고 나서 우리 박흉경 권사님께서 가족과 함께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권사님 다시 한번 박수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해 2024년도 우리 교회 신앙의 표현은 함께 읽습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신앙의 표대로 새해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큰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성탄 축하 행사로 우리가 함께 모이겠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섬겨주신 점심 식사 하시고 공동체별로 연습할 수 있는 시간 잠깐 가지시고 그리고 축하 행사하고 또 선물 교환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각 공동체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 각 공동체별로 임원단을 선출해서 제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신년을 맞이해서 새해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요. 지난해와 같이 별도로 평일에는 모이지 않고 기왕에 우리가 모이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주제를 가지고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마지막 주, 올해 마지막 주일과 오후 또 그날 밤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 때 그리고 그 오후에 이렇게 나누어서 저와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받은 이 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주보와 함께 이렇게 성탄 가정 예배 저희 교회는 내일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가족과 함께 성탄 모임을 가지시는데요. 모이실 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족 예배 드릴 게 따로 준비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예배를 들으시고 또 오늘 성탄 축하 행사 순서지도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은 복음 전도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시고 또 바쁘고 열심히 사시다가도 수요일이 되면 오늘만큼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정한 것이죠. 저도 이제 수요일만 되면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일부러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이제 핸드폰을 바꿀 일이 있어서 저 강변역 쪽에 그 가게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아는 분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 갔더니 같은 핸드폰을 파는 그
그 가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알려주신 소개해주신 곳을 딱 가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바꾸는 과정에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한 40분 뭐 데이터도 옮기고 뭐 하는 과정에 그 사장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의 또 인생 얘기를 들어보고 그랬더니 역시 이제 예전에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사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 보신 적이 있노라 하시는데 근데 믿음이 자꾸 들어서지 않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뭐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그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냐. 기록도 많고 그러니까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맞는 것 같다. 그것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근데 그분을 내가 눈으로 본 적이 없지 않느냐. 내가 만나기를 했어요. 내가 보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 한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느냐. 나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도 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누군가 저에게 제가 사랑하고 제가 신뢰하는 분이 전하여 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여 준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장님 오늘 제가 이 많은 가게 중에서 콕 집어서 사장님 가게로 온 것은 제가 신뢰할 만한 분이 사장님 가게를 소개하기를 거기에 가면 그 사장님이 참 좋으신데 속이지도 않고 정직하게 아주 잘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주신다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왔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잘못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사장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여 준다면 더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누군가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 먼저 믿은 사람, 형제 중에 먼저 믿은 사람, 또는 이웃 중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을 소개하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더 한번 생각하게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는 본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죠. 유대인에게 세리가 쓴 복음서다. 그래서 이렇게만 딱 정리를 하면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이 신뢰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여 준 자가 그 직업이 로마의 정권하에서 유대인들을 약탈하고 많은 세금을 강탈하던 직업을 가졌던 세금 걷는 자, 텍스 컬렉터라 하잖아요. 세금 걷는 자였다. 그 사람이 전해 준 소식이다. 어떻게 믿겠는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여러분 그가 전한 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에도 보면 마태가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사셨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살다가 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도 뭐 예루살렘 이런 데 사신 것도 아니고 저기 갈릴리라는 북쪽의 그런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천한 동네에서 자라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그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방 죄인을 붙여서 말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북쪽의 갈릴리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거기에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섞여 살면서 혼혈이 된 그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도 그런 역사를 감안해서 그 갈릴리 지역에 산 그 땅을 뭐라고 그러냐면 흑암의 땅이라고 불렀어요. 흑암의 땅, 또 사망의 땅.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욕을 했냐면은 그늘에 앉은 사람들,
그늘에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모욕했거든요. 거기서 메시아가 잘한다고, 왔다고, 나왔다고 믿을 수 없는 복음인 것이죠.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거는 당시에 대제사장이 한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짓지않으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더니 예수님께 밤중에 몰래 나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선생이 예수님의 편을 드니까 그 대제사장이 니고데모를 나무라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모로 불리해 보이는 아기 예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그의 복음서의 첫 부분에 실른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이 마태가 참 어리석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굉장히 큰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삽입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 누가복음보다는 이런 부분에 마태복음이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세리 마태를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인정하는, 신뢰하는 권위가 있어요. 사람들. 그게 누구냐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이죠. 그냥 유대인들은 모세 그러면 꼭 죽어요. 모세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많은 유명한 선지자들, 그들의 권위를 최고로 칩니다. 그들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이 선지자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애굽에 가셨다가 갈릴리로 오시고 나사렛에 가신 것은, 이거는 성경대로 된 것이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반전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용되어지는 선지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호세아서에 가면 이런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물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이스라엘과 같은 여정을 겪으실 것이라는 예언이었다라고 이중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에 가셨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님 메시아의 길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 선지자의 권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나오는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라헬은 누구의 아내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되었던 야곱의 아내잖아요. 그가 아들을 둘 낳았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또 하나는 베냐민인데, 이 요셉이 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어요. 근데 이 지파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북이스라엘 자손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또 많은 자들을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다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거예요. 라헬이 자기의 후손들이 그렇게 될 것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그 후손들의 멸망을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선지자가 기록했던 이 말씀, 이것도 역사에서 이미 성취되어진 것인데, 그러나 마태는 그것이 한번 성취되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요, 마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죽였을 때에 그 슬픔, 그 고통과 같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가 동원하는 권위 있는 선지자는 이사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명확히 찾을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구약 어디를 봐도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라는 나온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 가보면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에서 하는 어린 가지가 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 근데 그 어린 가지라는 말이 그 발음이 나사이라는 발음이에요. 뭐랑 비슷해요? 네, 나사렛이라는 말이랑 비슷하잖아요. 아유, 그게 무슨 말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언어 유희, 이거를 이제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는 성경 저자들의 그런 의도들이 많이 반영되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우리는 좀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복음서를 듣는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적인 예언과 그리고 이 문예적인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예수의 애굽으로 가심과 그가 갈릴리로 다시 오심과 베들레헴에서 살육이 일어난 일들과 그가 나사렛에서 온 일이 다 결국은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권위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전하는 복음, 나를 보고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구약의 권위 있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강력하게 이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요법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마태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누구는 잘 받아들여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잘 받아들이는데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대망사상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민족인데도 막상 오셨을 때는 그를 거부했다는 것이 이 사도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 여러분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뭐 그냥 말하면 주랭랑 치시는 거죠. 사람들 제자들 버려두고 사실 혼자 막 도망가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대요. 억지로. 이 억지로란 말은 이제 강제로라는 말인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심지어는 이제 폭력과 위협을 가해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하여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고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에 그들이 믿고 의지할 지도자가 없었고 그들은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날 메시아를 너무나 강렬하게 원했던 나머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확신이 드니까 어떤 폭력과 어떤 위협을 압박을 가해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정치적으로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강력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일, 그걸 눈으로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생각했냐면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모세를 생각한 거예요. 이야, 그러면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 아니냐. 그가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자마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절박한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억지로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는 이미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이런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기록이 되었는데도 보여요? 안 보여요. 들려요? 안 들려요. 성경이 말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로 그들이 가득 차가지고 돌변했다는 것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메시아를 각색하고 입맛에 맞게 조리하고 내 삶의 구색에 맞추어서 그렇게 유대 각층에서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는데 귀족층들은 왕이나 제사장들,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길 바랬고 백성들은 예수가 또 왕이 안 될까 봐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계층이 공통점.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지만 공통점은 둘 다 폭력적이었어요. 그리고 둘 다 위협했죠. 이런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 이런 두 사이에 낀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예수님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어느 힘 있는 쪽에 붙든지 권력층에 붙든지 아니면 권력층에 붙어서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든지 아니면 백성들 편에 서서 나라를 뒤집어 엎든지 그렇게 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왕이 됐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에 기록한 대로 메시아의 예언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대로 그렇게 끝까지 그 길을 순종하며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그가 하신 어떤 말씀도 그가 하신 어떤 사역도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임의로 행한 것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님의 아주 위대한 점이다. 아주 위대한 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거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 정치하는 분들, 사회 지도자들을 보세요. 우리의 모든 생애를 걸고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의지하며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요리조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달리하지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네, 기다리고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첫 크리스마스 때 유대인들은 이 땅에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주 높아지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게 뭐냐 하면 그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릴지라도 우리 자신의 삶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우리의 이해관계, 내 사정, 내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만의 메시아, 나만의 소원, 나만의 소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할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거듭난다 그러죠. 거듭난다.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이해관계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의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알아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절로 믿음도 좋아지고 저절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저절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막 그럴 것 같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이 결코 도와주지 않는다. 결코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사회 분위기가 어떨까? 저도 이제 요즘 뭐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우리 이 교회가 있는 이 건물의 명색이 관리단 회장입니다. 여기 많은 입주사들이 있잖아요. 다들 목숨 걸고 장사하세요. 근데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누구는 주차를 주는 게 긴 게 좋고 누구는 짧은 게 좋고 누구는 조명을 몇 시까지 켜는 게 좋고 누구는 짧은 게 좋고 누구는 난방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는 게 좋고 누구는 에어컨을 몇 시까지 연장하는 게 좋고 누구는 안 켜는 게 좋고 너무너무 달라요. 그거 조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생각하기를 모여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최대한의 만족을 줄 수 없으니까 최선을 찾으면 될 것 같잖아요. 최선을 찾아서 딱 내놓으면 이 정도면 다 이제 수용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딱 하면은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수가 없어서 아주 그냥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람이 있는 말이 안 통해요. 소송도 불사하고 저도 또 소송하고 얼마나 서로 간에 티격태격하면서 중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지 참 진짜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처절하게 살게 저렇게 얼마나 지금 처절하게 살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걸 왜 해가지고 내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이해관계가 이게 예민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해관계가 제일 없으신 목사님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이해관계가 있어요. 우리도 성도님들이 주차 오래 받는 게 좋고 그렇죠? 여름에도 에어컨을 밤늦게까지 틀어주는 게 우리 예배에도 도움이 되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만 유익이 되고 대다수 입주자들한테 유익이 안 된다면 제가 그 방법을 주장하지 않거든요. 내려놔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여름에 막 더울 때도 9시 되면 다 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기도에 오셔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이유 제가 권리 주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말이야 이 사람들이 몰라주고 말이야 우리 교회는 맨날 손해보면서도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막 어떨 때는 속이 부글부글해요. 부글부글 해가지고 부글부글할 때 사람 만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때는 기도하는 게 최고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 섬기라 이런 말씀을 주셔. 빛이 되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각박하지 않습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다 보면은 우리가 참 독해져요. 그래서 마음도 말도 생각도 행동도 굉장히 독해지죠. 이빨 드러내고 손톱 발톱 다 날카로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게임에 무슨 캐릭터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방어력, 공격력 최단으로 업데이트해가지고 살아가야 잘 살 것 같은 남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사실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하니 이게 될성싶은가 이런 생각이 사실 우리에게 밀려오는 큰 도전입니다. 그러면 너무 무기력하게 살지 않겠는가?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너무 뒤처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분이 살았던 삶의 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려놓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려놓음. 내려놓는 거. 이거는 자포자기하고는 달라요. 자포자기는 꿈도 희망도 잃고 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자포자기인데 우리가 말하는 내려놓음 이 포기는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의식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런데 방법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 가든지 자기를 좀 낮추고 사람들보다 낮추고 겸손하게 내 권리 주장보다는 그런 것도 좀 내려놓고 무엇인가 사랑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관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비로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이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안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맞이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말라위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파송 받으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제가 2010년도에 저희 아들이 아파서 한번 나왔을 때에 만났던 제가 예전부터 전교에서 가르쳤던 청년인데 제가 왔을 때 가정이 깨어져서 너무 힘들어서 홀로 되어서 정말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차라리 한국에서 이러느니 나랑 같이 말라이로 가자 그래가지고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라이에서 2년을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었든지 그저 먹고 자고로 참 오래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생일에 대해서 생일 축하를 해주면 누가 울어요. 나이가 40이 대한 친구가 애기같이.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 청년을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주고 이래가지고 많이 건강해지고 심령이 회복되었어요. 믿음도 회복되어지고. 근데 아직까지도 말라이에 있어요. 10몇 년을 넘게. 그러면서 이 친구가 참 그곳에서 오래 있기가 힘든데 잘 견디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권했죠. 너도 한번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가 추천해주고 교육도 받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또 선교사로 파송해주지 않겠느냐. 너 같으면 참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 같다 이렇게 격려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이제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도 받았고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줄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목회를 하러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말라위에서 저한테 말은 못하고 저만 바라봤나 봐요. 저만 바라보는. 강 목사님이 언제 한국 가가지고 목회를 잘 하시고 나를 파송해주고 이렇게 저만 바라봐. 근데 그게 잘 이제 저로부터 응답 없는 거죠. 이번에 나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첫 마디가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목사님만 바라봤네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선교사의 길을 가면서 제가 왜 목사님이 그동안 저를 살펴주고 저를 양육해줬는데 제가 왜 목사님만 바라보면서 목사님한테만 파송을 받고 목사님한테만 도움을 받고 그렇게 선교 가는 것이라고 내 스스로 그렇게 정하고 실망하고 기다리고 낙담하고 그러기를 반복했네요. 그게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니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강원하 목사님을 내려놨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듣는데 살짝 인간적으로 약간 서운한 마음이 착 들었어요. 아유, 그래도 내가 그곳에서 지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같이 먹고 살고 하면서 한 집에서 그렇게 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고 다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를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랬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섭섭해하지 말라고. 그가 그 얘기를 하나님의 얘기를 잘 가고 있는 거라고. 저를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신앙의 길이 그래요.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다 가지고 무거워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참 성경 말도 우리 인간에 쓰는 언어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참 질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뭐 하나 내려놓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과 의지가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느냐만큼 무거워요. 내가 가벼운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도 가볍습니다. 나한테 아무 중요하지도 않은 거 포기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마음이 우리 신앙이 단단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거,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 마지막까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그거 내려놔. 그래서 그거 내려놓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주 복됩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각오하고 떠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돼요.
다 잡고 예수님 맞이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내가 인생에서 높아지는가 낮아지는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뜻이면 애굽도 가고 베들레헴도 가고 나사렛도 가는 것이에요. 마다하지 않는.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낮아지셨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또 그것 때문에 너무 분노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그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에 입학하시는 순간입니다. 높아지셨습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뻐하십시오. 나의 높아짐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시면 금세 교만해집니다. 잠깐 기뻐하시고 빨리 내려놓으시고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십시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정말 큰 기쁨과 행복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그렇게 보시면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애굽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오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고 섬깁니다. 우리의 생애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모든 것들을 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선택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제 함께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례를 받을 분이 두 분이 계시네요. 우리 배순남 성도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고 한수정 성도님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받고 세례를 베풀 텐데 이 물이 그 하나님을 향한 이분들의 믿음의 의지,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또 믿기로 작정하는 그 선한 양심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먼저 세례에 대한 서약을 받겠습니다. 두 분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그의 크신 자비함에서 구원 얻는 것이 소망임을 믿으십니까?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줄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시겠습니까? 네. 그대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또 힘써 행하고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대들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앞에 나오셔서 이제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님 한 분 나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두 성도님들을 크게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순남 성도님께 세례를 베푸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배순남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정 성도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주 예수를 믿는 한수정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배순남 성도님과 그리고 한수정 성도님 이 두 분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산성암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해 주실 분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함께 박수. 제가 축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박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그 눈을 주께 향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주를 따르기로 하나님 작정한 사랑하는 두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큰 은혜의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께서 그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 오시어서 때마다 그 영과 더불어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 좌정하시며 모든 순간과 모든 날 동안에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 세상에 복이 되어지고 밝은 빛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에게 가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가게 하시고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고 영이 되신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늘 공급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외롭지 아니하게 하시고 고독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충만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또한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후로 주께서 형용치 못할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찬식을 잠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두 분 나오셨어요. 네, 우리 김봉재 권사님 너무 좋으시죠? 네, 짝꿍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네, 오랜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성탄을 맞이해서 드리는 우리 그 성찬식이니까 너무 무겁지 않게 그리고 좀 기쁘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 또 사는 곳도 다르고 살아오는 인생도 다르고 생각도 아마 굉장히 다르실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한 몸 안에서 각기 다른 지체처럼 되었다는 것, 연합했다는 것, 또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같은 일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니 그 같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구주 탄생을 기뻐하며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의 지체가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뻐합니다. 그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먼저 사랑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멀리까지 사랑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담아 오늘 성찬을 거행하오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아멘.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제 우리 분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거룩한 피와 그 생명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를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른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연합을 하였사오니 오직 그 안에서 자라고 또 그 안에서 열매 맺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모자라서 하나를 둘이 나눠서 드셨습니다. 아름다운 연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정리하시죠.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1절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좋은 영광요 영광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생명과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구주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만 천국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